반갑습니다. 수석사 승가대학에서 학인 스님들에게 강의를 하며 학감 소인을 보고 있는 인법입니다. 첫 번째 시간에 이어서 두 번째 오늘 이 시간 본문의 주제는 벙어리 중에 무건 기도라는 것입니다. 예. 제목 재밌죠? 벙어리 중에 무건 기도라 하는 것은 제가 첫 출가 입문해서 제주도에 있는 남국선원에서 무건 기도를 할 때 어떤 일들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출가하고 나서 저희 때는 이제 수행이었던 어떤 여러 가지 통습이라든지 어떤 분위기 자체가 어느 누군가는 삼천배를 하시는 분이 계셨고 날마다 누군가는 무건을 하면서 자기 본분사를 다 하려고 노력하신 분도 계셨고 또 어떤 분들은 연불 하면서 관세음보살 찾으면서 그런 관세음보살의 어떤 가피력을 입으려고 노력하신 분이 굉장히 많으셨던 것 같아요. 그런 수행적인 분위기가. 저 또한 첫 출가해서 당연히 기본 교육기관에 들어서 공부를 해야 되지만은 6개월이라는 시간이 있어서 첫 기도와 첫 수행의 어떤 시발점이 무건 기도를 통해서 제가 제 모습을 발견하기 위해서 시작했던 것이 무건 기도입니다. 그래서 저도 아무것도 사실은 모르고 무건이라는 것이 어떻게 무건을 해야 되는 건지 이것도 잘 모르고 그냥 쉽게 얘기해서 사람과의 어떤 대화만 안 하고 오로지 기도만 관세음보살 찾고 하루에 4번을 기도를 했어요. 4번 4분 정도를 하면서 기도 시간 외에 내가 관세음보살님을 찾고 또 법당 가서 연불하는 독성소리 외에는 사람과의 일절 대화를 안 하면서 무건 기도를 했는데 맨 처음에 정말 신심이 나더라고요. 정말 목소리도 그때까지만 해도 처음에는 뭐 지금도 그렇지만 제가 제 소리를 들으면서 감동받을 때가 많았거든요. 야, 이러다 바로 성불하는 거 아니야? 이러다가 바로 깨닫는 거 아니냐? 뭐 그런 생각을 하면서 그냥 천수경을 하고 관세음보살님을 찾으면서 오로지 법당에서 관세음보살님과 또 무건의 어떤 그 생활을 통해서 오로지 이렇게 공부하다 보면 되겠거니 하고 했는데 처음에는 괜찮은데 이 공부하다 보면 뭔가 조금씩 익어지면은 긴장을 놓게 되겠죠. 긴장의 끈을 놓게 돼서 어떤 여러 가지 장애가 생기냐면 저한테는 이제 특히나 새벽에는 새벽이지만은 점심 공양을 하고 보통 다 대부분 스님들이 선방 수자 스님들은 포행을 하러 다녀요. 포행을 하고 아까 제가 4분 정도 한다고 그랬죠. 오후 2시부터 기도를 하게 되면은 기도를 하면서 어떤 장애가 올까요? 보통 대부분 졸려서 수마가 와요. 졸리기도 하고 그렇다 보니까 기도에 집중하고 또 무건에 집중할 수 있는 것이 맨 처음에는 긴장을 했지만 나중에 좀 익어가면서 한 보름 한 달 지나면 뭔가 사람 정신이 나태해져 갖고 뭔가 이렇게 긴장의 고삐가 풀려요. 그러다 보니까 천수경을 하는데 심묘장구를 하면서 심묘장구 대다라니 하면서 하는데 이게 졸리다 보니까 언제 시작을 했는데 언제 이게 빠져나올지 모르는 거예요. 졸리니까 꾸벅꾸벅 졸다가 누가 신도들이 문 열고 딱 법당 들어오면 바로 뭐지 샀다 봐야 하면서 막 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서 야, 맨 처음에 정말 신심을 해서 내가 무건 기도를 하고 관세음보살을 찾으면서 이게 도업을 위해서 애를 쓰다 보면 정말 뭐라도 하나 해결해 나가겠다는 어떤 믿음이 생겼는데 이 마음이라는 어떤 힘 자체가 항상 하지 않고 항상 이렇게 긴장이 조금만 고삐만 풀리게 되면은 이게 또 긴장이 풀려갖고 거기에서 수마라는 게 찾아와서 그러한 졸음 때문에 그러한 수마 때문에 기도에 집중을 못하고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안 되겠다 싶어서 기도를 열심히 하면은 또 오후 저녁에는 어떠한 일이 생기냐면 오후 저녁에는 막 조용하니 많은 신도들도 없고 뭐 잘 될 것 같죠. 근데 또 어떤 장애가 오냐 하면 지금은 좀 괜찮아졌지만은 저희 이제 제주도 남국선원에 가면은 만년위패 말고 그 영탑전이라는 그런 그 합동 그 연구를
이 납골당을 이렇게 그 납골 그 함을 모셔놓는 영답전이 있어요. 근데 지금 사실 안 그렇지만 옛날 저 기도할 때는 화장해서 온 납골함을 영단에다 딱 모셔놨던 거예요. 그러면서 보통 우리가 기도를 하게 되면 상당 기도를 하고 하단, 그죠? 신중단 기도를 하고 어떻게 해요?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죠. 영단 바라보면서 최소한의 이제 저는 이제 법성계하고 광명전을 했어요. 근데 사람 마음이 이 교문생심이라고, 예? 납골함을 보게 되면 어떤 마음이 들어요? 아, 이 돌아가신 망자를 위해서 극락왕생 발언을 하겠다. 맨 처음에 그러죠. 근데 그것도 시기에 따라 다르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 어린 마음에 저도 출가를 일찍 해서 날이 컴컴하고 까마귀가 막 까까 하면서 기도하면서 이제 저녁 보통 한 8시 반이나 9시 전에 기도를 끝내요. 그럼 그렇게 되면 사람도 없고 인적도 없는데 공포심이 드는 거예요. 예, 저녁에. 그것도 희한한 그 냄새가 진동을 해요. 화장하고 나서 얼마 되지 않은 납골함에서 생기는 냄새라든지 그러한 또 분위기로 인해서 야, 이 공부라는 것이 이게 뭐 이 원력과 신심만 가지고 안 되는구나. 이렇게 매 그때에 찾아오는 자기만의 장애들을 정말 잘 이겨내면서 잘 극복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아, 저분도 우리가 알고 있는 생로병사를 통해서 4대 오온이라는 것이 다 결국은 다 본래 그 자리에 돌아갔던 인연의 소치구나. 그렇게 바라보면서 제가 마음을 달랬던 거죠. 그리고 관세음보살을 찾으면서 제주도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 저 남국선원 주변에 추곤 묘지라고 있어요. 예, 주변 묘지가 되게 많은데 이제 그 묘지에서 묘를 하나 팔 때마다 생기는 소리가 있어요. 포크레인이죠. 왜? 타타타타 한 소리. 그러면 이제 기도하다가 관세음보살 찾으면 타타타타 하면은 아, 한 분의 또 인연이 그렇게 잘 회양을 했구나. 그러면서 관세음보살 뭐 그렇게 찾으면서 무상의 어떤 그런 입장들을 제가 굉장히 직간접적으로 많이 느끼면서 생사가 아, 이런 거구나. 삶과 죽음이 우리 사회는 사실 굉장히 많이 포장이 돼 있잖아요. 살아있을 때는 살아있는 어떤 입장만 생각을 하지 내가 곧 정말 아까 같이 이 4대 오온이 본 그 자리 4대의 그 자리로 돌아간다는 이치를 잘 모르고 살아있는 어떤 그런 욕심과 망각에 의해서 자기의 어떤 번민스러운 여러 가지 에너지를 많이 돌출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무상도리를 놓고 무상의 어떤 인식을 놓고 살면은 자기 아성에 많이 빠지게 돼요. 자기 거만함과 자기 욕심에 많이 이렇게 빠지게 됩니다. 기도하고 내려오는데 지금도 그렇지만은 제가 항상 어딜 가더라도 약간 뭔가 질투의 대상인지 또 공부를 이제 잘하고 기도를 열심히 하겠다는 마음이 커서 그런지 신도분들이 그때 당시만 해도 기도 스님들한테 되게 잘해줬어요. 지극정성으로. 기도하기 전에 항상 제 방 앞에 조그만 다가와 그 차를 마실 수 있도록 준비해줬는데 시기하면 그 꼴이 보기 싫어서 그런지 주변에 같이 함께 살았던 스님들이 뭐 질투를 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은 저한테 어떻게 얘기하냐면 맨 처음에는 저한테 그랬죠. 아, 이게 무거운 수자. 아, 정말 기도 열심히 잘하네. 정말 대단한 마음이야. 맨 처음에 그랬는데 뭔가 차츰차츰 지나가면서 사람들 앞에서 저한테 어떤 소리를 하냐면 아까 제가 오늘 이 시간에 법문 주제가 뭐라고 했죠? 벙어리 중에 무공기도를 했죠? 신도들이 앞에 있는데 그 스님께서 저한테 뭐라고 하냐면 맨 처음에는 되게 칭찬의 말씀을 했지만은 뭔가 제가 좀 밉보였는지 몰라도 저한테 벙어리라 그런 거예요. 어이, 벙어리 하니까 기분 좋겠어요? 잘한다 해서 흥을 돋궈야 되는데 흥을 돋구지 못하고 뭔가 시기 어린 저한테 벙어리라는 말을 할 때 마음의 상처가 굉장히 컸어요. 응원의 메시지가 아닌 뭐 그때만 해도 그렇겠죠. 그냥 재미삼아 했을 수도 있지만 제가 성격이 A2 플러스라 뭐 하다 이렇게 상처받으면은 오래 가요. 그러니까 이제 관세음보살을 항상 외치고 저녁에는 제가 공부할 때도 그랬지만은
예전에 저희 공부할 때는 항상 이제 책을 많이 보기도 했지만은 고승열전이라는 그런 그 라디오에서 나왔던 또 여러 테이프로 이렇게 나왔던 그런 게 있어요. 그러면서 경어선사의 일대기를 이제 들으면서 제가 스스로 공감된 화두가 뭐였냐면 만법귀일 일기하처라는 거예요. 만법귀일 일기하처. 만법은 하나로 돌아가는데 그 하나는 어디로 돌아가느냐. 그래서 그 화두를 제가 사실 제 혼자 누구한테 받은 것도 아니고 내 스스로 그 화두가 좋아서 들고 있었는데, 그래서 이제 기도를 끝나게 되면은 저녁에 자기 전에도 화두를 들으면서, 지금도 거기가 이제 참 제가 공부했던 첫 발심을 했던 남구선원 자체가 정말 환경이 되게 좋아요. 창문을 탁 열면 앞에 대웅전 앞에 큰 초록빛 맑은 그 잔디가 깔려 있는 마당, 정원 같은 마당이 나오고, 그 경계수 넘어서는 정말 열심히 참선하는 문간에 계시는 스님들의 선언이 나오거든요. 그런 환경 속에서 공부를 하게 된다면 신심이 안 날 수 없겠죠. 그래서 밤에는 만법길 일기하처라는 화두를 들고 공부하는데, 아까 낮에 신도들 앞에서 벙어리 하니까 그 상처에 대한 충격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그 전까지만 해도 만법길 일기하처, 만법은 하나로 돌아가는데 그 하나는 어디로 돌아가는가. 거기서 그 참구만의 어떤 참구의 힘만이 있었는데 갑자기 벙어리 하는 거예요, 이렇게. 예? 근데 그게 상처가 됐는지 이러면 안 되겠다 싶어서 열심히 또 관세음보살을 했어요. 상대방하고 소통을 안 하면서. 근데 상대방하고 소통을 안 할 수가 없는 것이 사실은 이제 모든 게 좀 여러 가지 필요한 것들도 있고 정말 중요한 얘기들이 있다 한다면은 사실 필답을 통해서 주고받고 소통을 합니다. 말을 안 할 뿐이지. 그래서 이제 무건이라는 것이 사실은 말만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무건이라는 것은 이제 누군가 정의하기를, 무건이란 외기 발산을 자제함으로 자아를 발견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며 자신을 돌아보는 것이다. 그런 말씀을 해서 저도 바깥으로 뻗쳐지는 그런 마음들을 정말 자제하고 오직 자아를 발견하기 위한 노력으로 몸부림을 취해야 되는데, 아까 같이 뭐 낮에 목탁지고 신묘장구 대다라니 하면서 뭐 천수경하고 관세음보살 찾으면 헤어나올 수 없는 그 수마와 그 범인들에서 막 놀아나고, 또 누군가 한 소리 하면 한 소리 들은 것들 때문에 화두는 온데간데 없어져서 오로지 그 자기가 겪었던 상처에 대한 소리만 귀에서 맨맨맨 돌리고, 이 공부라는 게 쉬운 게 아니더라고요. 그러다 열심히 또 관세음보살만 찾고 오로지 거기에 대해서 내 안에 내 자아를 참 발견할 수 있도록 관세음보살만 찾았는데, 또 웬걸 기도를 하다 보니까 그것도 낮이에요. 낮인데 날이 니은니은 저을 때 어느 한 아가씨가 그 제가 기도하는 불단 앞에 조그만한 그 상호 얘기하면 안 되겠죠. 미니 땡이라는 거. 미니 땡, 이렇게 조그맣게 된 초콜릿을 한 3-4개를 꼭 기도할 때마다 갖다 놓고 기도를 하고 절을 하더라고요. 또 기도 끝날 때까지 열심히 뒤에서 따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첫 기도를 하면서 이제 천수경도 하고 간절하게, 이상하게 또 누가 신도들이 있으면 정신이 바짝 차려지고 기도가 잘 되더라고요. 이게 졸음이 없어요. 수마가 전혀 없어요. 그리고 또 뒤에 뭐 자세히 모르겠지만 아리따운 아가씨가 뒤에서 그것도 그냥 아닌 그 초콜릿을, 조그마한 초콜릿을 갖다 놓고 기도하는데 정신이 안 차려지겠어요? 그러면서 관세음보살 찾으니까 관세음보살이 앞에 있는 관세음보살이 아니라 저 초콜릿을 줬던 그 미니 땡 보살이 자꾸 생각나는 거예요. 왜 생각나겠어요? 이 초콜릿은 과연 누구를 위한 초콜릿인가? 나한테 먹으라는 건가? 아니면 우리 선원에 계신 선방스님들한테 공양 올린 초콜릿인가? 그래서 이제 무심코 지나갔죠. 그래서 또 하루 지나가고 근데 계속 이제 뭐 한 일주일이 멀다 않게 계속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자세히 못 보잖아요. 그러면 제가 어떻게 취했을까요? 그분을 보기 위해서 이게 거울을 갖다 놓고 보나요? 아니죠. 우리 부처님의 불상을 보면은 이 부처님의 그 무릎이 있잖아요.
그 무릎에 반사되는 뒤에 신도의 모습을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관세음보살 하면서 그 무릎에 비춰진 그 초콜릿을 항상 공양 올렸던 보살님이 누군가 저 보살님 왜 하필이면 내 기도할 때마다 초콜릿 갖다 놓는가. 이게 참 본의 아닌 그 마음이 또 외기발산을 자제하라고 자꾸 그랬는데 자꾸 뻗쳐지는 그 마음이 관세음보살이 아니라 미니땡 보살 이렇게 속으로는 밖으로는 관세음보살 찾지만은 그 미니땡 조그만한 뭐 초콜릿을 준 보살님이 자꾸 생각이 나서 하다가 이러면 안 되는데 하면서도 막 그 이제 뒤에 있는 신도분을 자꾸 이렇게 마음속에서 생각을 하고 그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거 내가 힘들게 발심해서 묵어나면서 말도 못하고 뭔 짓인가. 그래서 막 안에 들어가서 한탄을 하고 막 바닥을 치고 그랬어요. 근데도 또 이제 기도할 만하면 또 그 보살님 오니까 어쩔 땐 안 갖고 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오늘 왜 안 갖고 오지? 예? 오늘은 왜 빈손 오지? 뭐 그러면서 안 되겠다 싶어서 제가 아까도 제가 묵언을 하더라도 필답을 한다 그랬죠. 그러니까 제가 방편으로 조그만 종이에다가 죄송하지만 저는 묵언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 초콜릿은 대중스님들을 위한 초콜릿인가요? 아니면 저만 혼자 먹으라고 준 초콜릿이냐고 조그맣게 간단하게 적었어요. 예? 저하고 딱 그 초콜릿 넣는 그 자리에다 딱 놨는데 이제 초콜릿 이제 공양 올리게 되면 보겠거니 딱 이제 올려놨어요. 그동안 웬걸 모르게 저는 앉아서 이제 무릎 꿇고 막 천수경 치고 있는데 이제 그분이 와서 이제 내 뜻을 잘 전달해서 그분이 알겠구나 저한테 답을 주겠거나 했는데 웬걸 법당 문 열자마자 바람이 휙 불더니만 예? 그 쪽지가 싹 날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러면 안 되는데 하면서 마음이 애달파지는 거예요. 그래서 나하고는 이제 소통할 수 있는 기회가 아니다 싶어서 계속 오늘은 한번 어떠한 방법을 쓰더라도 관세음보살 찾으면서 그렇게 그분을 한번 보고 눈빛이라도 이거 하면서 수화로서 이렇게 대화를 해야 되겠다 싶어서 천수경을 하고 상단 추고를 하면서 딱 반야신경 칠 때 상단에서 그 신중단 쳐다보잖아요. 딱 쳐다봤는데 받겠어 안 받겠어요? 제가요? 제가 봤으면 얘기했겠어요. 저보다 더 빨리 딱 돌면서 몸을 트시는데 그래도 잘 안 보이는 거예요. 왜냐면 이게 법당이라는데 제가 화나지도 못하고 그러면서 이제 제가 마음을 달래면서 이것도 하나인데 수행에 큰 장애구나. 괜히 아무 상대적인 그 보살님은 그냥 스님들이 피곤하고 힘든데 초콜릿을 드시면서 힘내라고 한 것일 뿐인데 내가 혼자 별놈의 그런 망상을 다 피우면서 저거는 나만을 위한 건지 대중을 위한 건지 괜히 혼자 고민했구나. 그러다가 이제 묵언을 하는데도 그때도 또 아까 얘기했던 그 스님께서 저한테 시기하는 듯 그냥 자기는 어떤 그냥 장난치는 듯 벙어리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면 또 저 한 소리에 또 내가 영향을 갖고 내 마음자리를 보지 못하고 괜히 또 그 사람한테 왜 저한테 벙어리라고 하십니까? 막 화가 막 나는 거예요. 점점점. 더 이상 그러면 안 되겠다 싶어서 내 마음을 풀 곳을 찾기 위해서 향했던 곳이 있어요. 어딜 것 같아요? 왜 그 동화에서 나온 얘기 있죠? 임금님 귀는 당나귀 귀라고. 어디 숲속을 찾아가서 제가 묵언에서 말을 하지 못하면서 생겼던 그런 우라를 토해냈겠어요? 아니죠. 우리 욕둑강 가서 샤워하는데 세면장 가서 조그만 욕조를 받아서 이렇게 물을 받아서 제가 이제 그 물속에서 제 분풀이를 했어요. 어떻게 했겠어요? 물속에서 왜 내가 벙어리야 하면서 왜 나한테 벙어리야 이 새끼야 하면서 이제 하니까 바깥에서는 왜 샤워하는 데라든지 세면장에서 들리기는 어떻게 들리겠어요? 물속에서 이제 하니까 꼬르르르 하면서 막 왜 나한테 벙어리야 하면서 그 소리가 들리겠죠. 꼬르르르 하면서. 그래서 이제 한동안 제가 그 분풀이를 내가 물속에서 말하는 것은 묵언을 깨는 게 아니야. 그런 생각을 갖고 어쨌든 그 벙어리 하는 그 소리에 마음이 상처가 받아서
그 마음을 풀기 위해서 이제 물속에서 욕조를 받아놓고 거기서 이제 제 서운함과 화나는 마음들을 풀었는데 지나가다가 신도들이 그랬대요. 스님 보일러에서 막 보일러 끄는 소리가 난다고. 보일러 터졌는가 보다. 그래서 제가 나와보니까 원주 스님까지 오셨더라고요. 아, 보일러가 뭐 문제겠구나 했더만 제가 나와서 얼굴이 막 이렇게 물에 오래 있다 보면 얼굴이 뿔겠죠. 또 분풀을 하니까 속이 상해서 눈도 뿔고. 그래서 임법스님 뭔 일이 있냐니까 말은 못하니까 그러면서 그 화를 삭히면서 그렇게 저한테 벙어리라고 해주는 그 스님이었던 영향으로 이 무건이라는 거 정말 쉬운 게 아니구나. 정말 아까 얘기했듯이 정말 이 밖으로 나가는 기운을 내부로 향하도록 자신을 살펴볼 수 있는 좋은 방법인데도 불구하고 졸리면 졸린 대로 또 뭔가 누군가 나한테 어떤 좋은 마음을 내면 내는 대로 그 마음 한 자리 마음을 빼앗기고 또 속상한 마음을 얘기하는 그 벙어리라는 그 한 소리에 내가 오늘도 내 마음을 뺏겼구나. 그러면서 제가 이제 이 무건이라는 것이 절대적으로 이렇게 한 생각, 내 한 말들을 자제함으로써 이렇게 자기 마음자리를 이렇게 찾아가는 좋은 수행 방법인데 불구하고 정작 이 무건을 하게 되면은 그런 여러 가지 어떤 영향으로 우리 마음자리를 제대로 못 보는 장애가 이렇게 생기는구나. 라는 걸 정말 많이 깨달았죠. 그래서 이제 법정 스님께서는 어떤 말씀을 했냐면 그런 무건이라는 것이 또 이 침묵이라는 것이 어떻게 다르냐. 바깥 사람들의 어떤 그런 거하고 침묵이라는 것은 여가 과정을 걸쳐 오로지 참말만을 하기 위해서이고 또 침묵의 조명을 통해서 당당한 말을 하기 위해서다. 네, 침묵이라는 것이. 그래서 이 벙어리와 이 무건자가 다른 점이 바로 이런 데에서부터 또 다르다는 거죠. 아까 얘기했듯이 오로지 참말만을 하기 위해서 그 무건이라는 침묵의 어떤 과정을 거쳐서 또 이런 침묵의 조명을 통해 당당한 말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결국에는 한 생각을 잘 쉬면서 내 안의 범민들을 잘 조율하고 극복해 나가는 과정이 꼭 필요하다는 것을 제가 6개월의 무건을 통해서 깨달았답니다. 아무튼 부족한 오늘의 벙어리 중에 무건기도라는 다소 재미있으면서도 또 이렇게 저만의 어떤 실패적인 기도에 대한 얘기를 들었는데 다음 시간에는 땅에서 넘어진 자 땅을 딛고 일어나라 라는 제 주제를 가지고 법문을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법문 들어주신 여러분들 대단히 감사합니다. 성불하십시오.